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제자도 거룩한 소금으로 빚어지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갈릴리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여행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길이며, 제자들에게는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배우는 이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길 위에서 누가 더 큰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아짐의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듯 우리 편이 아닌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포용적인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한 단호함,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화목함이라고 하겠습니다.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 속에서 요한의 질문에는 묘한 배타성이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영적인 자부심, 즉 독점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무능함은 잊은 채 이름 모를 누군가가 사역의 성과를 내자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금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의 교단,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방어하려는 인간적인 시기심의 산물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때로는 타인의 사역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작은 포용력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당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4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어조가 갑자기 엄중해진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포용을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공동체 안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지금 무서운 경고를 날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연자 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거대한 맷돌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다에 수장되는 것은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손을 찢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신체를 훼손하라, 학대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에 단호함을 촉구하는 어떤 문학적인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헨나라고 표현이 되는 지옥, 이 지옥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긍정과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내면의 죄에 대해서 때로는 잔혹할 정도로 단호하게 혹은 단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리는 쾌락이나 혹은 그러한 습관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있다면, 혹은 그러한 습관이 나의 영혼을 깨뜨리고 있다면 그것이 손이나 눈처럼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난해한 비유를 던지십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레위기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불은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는 연단과 정화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는 부패를 막는 정결함이죠. 그리고 맛을 내는 그런 조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거룩한 존재여야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맛을 내고 화목을 이루는 존재여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 형체가 녹아 없어져야만 합니다. 제자들 속에 있어야 할 소금은 바로 이러한 자기 부인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영성인 것입니다. 내가 녹아질 때 공동체는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목소리가 크면 소금은 덩어리째 씹히는 불쾌한 돌조각이 될 뿐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미국의 한 목회자가 호주의 광활한 목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수만 마리의 양이 방목되는 목장에 울타리가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목장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 울타리도 없는데 양들이 도망가거나 길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목장주가 이 한 목회자의 질문에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다. 대신 목장 한가운데 아주 깊은 우물을 팝니다. 물이 귀한 이곳에서 양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물만 있으면 양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 주위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울타리를 치는데 어쩌면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도는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우물을 깊이 파는 것이 참된 제자도일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깊이 천착한 성도는 굳이 울타리를 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구별되며 동시에 누구든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그런 여행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편협한 편견을 깨트려야 하는 이 포용의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손과 손을 찍어내야 되고 눈을 뽑아야 하는 이 어떤 면에서 스스로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러나 성경의 입장에서는 죄의 습관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잘라내야 하는 거룩한 아픔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녹여서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희생의 과정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 너의 성을 높이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 녹아지고
서로 화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거룩한 소금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들의 이런 단호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